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 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대전 시내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아주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교회 인근에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깨고 막 흙을 다 뒤집어서 막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연말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울퉁불퉁한 멀쩡한 도로를 막 다 끄집어내고 공사하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막 도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도로를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몰라요. 또 그때는 또 비가 한 번은 왔는데 막 질퍽질퍽거리니까 이게 인도인가? 왜 멀쩡한 도로를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공사가 보행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또 차가 다니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막 곳곳에서 고속도로에서 막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심한 정체가 막 생기고 운전자들의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불편함이 있을까? 바로 탁상행정의 폐해가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길에 대한 간절함이나 기대감은 전혀 없고요. 남은 예산 빨리 써야 내년도 예산을 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공사라 감동도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와는 달리 저 깊은 시골 산골 마을에 갑자기 길이 생긴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온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좁고 꼬불꼬불한 길로 다니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지 사람들은 그 마을로 들어가려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군청에서, 관에서 그 마을에 거든 길을 내준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마을은 길이 걷게 나는 게 아주 오랜 수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식이 날라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대가 큽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리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길이 완공이 되면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그 길이 완공이 되면 거기까지 버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버스를 타고 장날의 장터에 가서 그동안 마음껏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산골의 그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길을 내는데 손을 막 보태는 거예요. 힘을 보태고 그 마을의 이장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아이든 과부든 호랑이든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그 길을 내는데 너도 나도 도움을 일수를 돕습니다. 왜요? 읍내로 나갈 그 평탄한 길이 완성되면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길은 그들에게 그런 감동이고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희망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의미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큰 대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way of life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뜻이 이 호도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뜻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속해 있는 누가복음 3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착취와 또 그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그 기득권, 유대의 기득권 세력들, 소위 성직자들의 횡포와 포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리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날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지만 그들에게 위로를 줘야 될 그 성직자들은 그 로마인들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런 위로조차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사회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졌고, 점점 유대 사회는 그 사람들의 삶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별과 불평등이 아주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성직자들의 횡포는 날로 심해져서 이들은 빨리 메시아가 나타나는 세상, 그 세상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그때 당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빈들에서, 그 고독한 빈들에서 선지자로부터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에게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죠. 자,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바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기록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을 아마 이 세례 요한이 받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선포했던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모든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곧 세례 요한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이제 완전히 180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꿈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고,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은 세례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행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지금 어디에서 행합니까? 요단강에서 하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인문, 그 바로 건널목이 되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었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는 곳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가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빈들에서 외쳤던 그 선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과 세례 요한의 선포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 자, 우리는 그런데 궁금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은 곧고 평탄해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모든 장애를 없애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잖아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의 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가치,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장애라는 거예요. 주의 길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바로 그 길의 장애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모든 상황들이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없애는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무엇?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길이 이렇게 주의 길이 평탄해지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비로소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서신서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지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주의 길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스스로 주의 길을 여십니다. 스스로 주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주의 길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년의 그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망했던 그 주의 길, 그리고 2000년 전에 빈들에서 고독하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 이것이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할까?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7절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7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주의 길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임박성. 자, 9절 말씀 아주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무는 곧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쓰러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도끼로 나무를 찢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 심판이 있을 때, 심판과 관련해서 도끼가 나무를 찍어 넘어뜨린다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바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고, 그 심판의 날은 바로 주의 오시는 날,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죠. 그 날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주의 길을 옳게 준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선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온통 세상에 가 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어찌됐든 간에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선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주의 오실 길이 평탄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10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10절에서 물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시적으로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제 욕심과 욕망의 마음을 밀어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리와 군인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어서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그리고 군인에게는 아무한테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소해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해놓고 세례 요한이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그들에게 답을 구체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똑같이 존중해주며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시는 그 길, 그처럼 한번 너희도 살아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어쩌면 큰 산과 언덕을 만들 수가 있으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평탄하게 만들 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은 영광되고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자기 욕심에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은 온통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주의 길을 여셨고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주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고 그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의무와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주의 길을 여실 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동등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낮아져 있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그 사람들을 높이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큰 산과 언덕이 사라져 평탄해지고 모두가 그 길에 올라설 수 있고 모두가 주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복음서에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모두가 같은 은혜로 똑같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동등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가신 주의 길,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극찬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시작.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모습을 지니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주님의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분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오실 그 길, 바로 이 길이어야 된다고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본받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을 하나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주의 길은 평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의 것이 되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평화 속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탐욕에 젖어 살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움켜쥐려고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늘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회개의 세례를 이미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신 여러분, 그냥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은 이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큰 산이 되고 언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조금 덜 욕심 가지면 어때요? 조금 덜 탐욕스러우면 어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성전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길을 잘 준비하면서 선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수매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의 길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 이것이 주의 길을 방해하고 또 주의 길을 막는 장애가 되는 것을 꼭 깨달아서 덜 욕심내고 덜 움켜쥐려는 그 욕망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